바닷가에 가면 엄청난 수의 모래가 해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밤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수의 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한테 그 무수한 별들과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손에는 몰라요?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어떤 곡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해 보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곡조가 이 곡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는 그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찬송을 하니까 이번에는 천사들이 화답송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또 천사들이 화답송을 합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송을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배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경배는 우리의 몸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14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환난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말세에 있는 큰 환난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병마로, 또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 등등으로 매우 큰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이 너무나 힘드니까 믿음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붉은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그 옷이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곳으로는 안 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세탁소에서 보면 이제 녹물이 있어요. 그 녹물을 비눗물로 닦고 해도 안 나가요. 근데 거기에 녹물을 지우는 그 약품을 넣으면 그 녹물이 나가요. 그걸 써야 돼요. 뭐 저는 내일 가게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거 매니큐어 뭘로 잘 지워져요? 물로 잘 지워져요? 비누로 지워져요? 그걸로는 안 나가잖아요. 뭘로? 아세톤으로 잘 지워집니까?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죄는 말이죠. 다른 거로는 안 나가요. 양잿물로도 안 나가고 화단 비누를 써도 안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종종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 대단한 복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사업에 사업을 연하는 부자로서 매우 부유하고 건강하게 산다면, 또 그들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을 제일 복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일 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섬기는 사람,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집, 세상의 호와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진정된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귀한 복,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복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이방인은 성전에 와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본당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파킹장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파킹장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은 여인들의 뜰이니까, 여인들의 그 문이니까 거기까지 들어오고, 이 성전 안에는 아무는 못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는 오직 예복을 입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흰옷만 입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다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복입니다. 여기 장막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는 말을 하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커다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에서는 주림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인생 광야에서 겪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었을 때 굶주렸고 목말라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정리되는 때는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이것이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셨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억울해서 울고. 지금도 우리 중 어떤 분은 소리 없이 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막 울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상대방이 자기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속이 후련하겠지만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 중에도 그 사람을 돌아봐주고 보살펴 주었는데 그 상대방은 내가 언제 너의 도움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얼굴색을 확 바꾸니까 이걸 뭐 요새 말로 뭐 생가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말 씁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억울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장 배신을 당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낙심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끝은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그리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으로 잘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들고 또 억울해할 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마음이 정말 아프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나도 마음이 아파.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수 그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자연히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 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과 슬픔, 환난과 고생했던 것 다 잊고 온전히 치유되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되겠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낙심해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런 모든 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정말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거절했다. 그래도 임금은 자신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다른 종을 보내서 또 초청을 했다. 그럼에도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지금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밭으로 가고 나는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나는 못 간다라고 그랬다. 그래도 꼭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화를 내면서 이제는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사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노숙자나 일일 노동자나 가릴 것 없이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이 혼인 자리를 채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예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 예복을 따로 준비해서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그 잔치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이 제공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이전에 입고 있던 그 옷, 그것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성경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 유구부원이라는 말 하는데 입이 있어도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임금님이 예복을 입으라고 옷까지 마련해서 주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죠. 이것은 무엇을 말이냐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허락하신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의의 흰옷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로 말미암는 흰옷 입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의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의의 흰옷을 입었지만 세상의 각종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그 옷을 더럽힌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개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합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영국의 훌륭한 설교가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죽기 며칠 전에 친구 핀드니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내 육신 생명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답장은 보내지 마시오. 그곳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흰옷 입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꼭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함께 다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모두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환란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날에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